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4장 우리가 어제 봤던 1절부터 16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7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성도들의 새로운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핵심인데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옛사람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옛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단순히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정말 내가 중생했는가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 앞에 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소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한다,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상 같은 내용인데 두 번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의미예요. 더군다나 이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법정에서 증언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특별히 이 법적 용어를 사용한 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것들을 다 배제한, 내 감정도 다 배제하고 내 생각도 다 배제하고 내
철학이나 내 사상이나 어떤 내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아주 객관적인 그 이야기만 한다는 얘기인데, 그 증언이 어디에서 하는 증언이에요? 주 안에서 한다, 증언한다, 이것이죠.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7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관하여 말할 때 앞으로 6장 20절까지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뼛속까지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하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6장 20절까지 오늘 17절 이하부터 6장 20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냥 머리나 가슴속 정도가 아니고 뼛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 아니야, 이거는 내 의견 아니야, 이거는 내 감정이 내 기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 철학도 아니야, 이거는 내 뜻도 아니야, 내 해석도 아니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나에게 주님이 너희들에게 증언하라고 시켜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방인처럼. 이방인이라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 내가 거듭나기 이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때 살던 그 허망한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허망한 게 뭐냐면 마음에 허망한 거예요. 히브리 헬라어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쓰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느낌, 감정, 또 우리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 마음의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제가 영역을 좀 이렇게 좁혀서 우리가 교회 생활 혹은 예배, 뭐 경건 생활에만 적용을 해서 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찬양하고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사역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잘 드렸다, 오늘 예배 좋았다, 요게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만족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왜 허망하냐? 허망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열매 없는 그 마음의 만족, 기분이나 좋게 하고 그 기분이나 만족시켜주는 그런 열매 없는 일을 위하여 더 이상 행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가 기도하든 예배하든 사역하든 뭐 일을 하든 이 모든 것 다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정확하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최고 선택의 이유가 뭐예요? 그냥 마음이 좋으면.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이에요. 그냥. 물어보세요, 사람들한테. 그냥. 왜 좋아? 그냥 좋아. 왜 싫어? 그냥 싫어. 그냥 싫어. 그 그냥이 사실은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느낌, 감정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내 기분이 별로, 내 마음이 별로. 기준이 내 마음이에요. 오늘 찬양이 왜 좋았어? 그냥 내가 내 마음에 들었어. 오늘 예배가 왜 좋았어? 그냥 내가 오늘 마음에 들었어. 오늘 예배가 왜 문제야? 그냥 내 마음에 없어요. 그냥 그런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허망한 삶이라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어떤 자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이제 행동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이방인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18절에서 얘기합니다. 19절은 도덕적 삶을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를 말하는 부분이고, 자, 일단 18절의 영적 상태를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둡대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게 어둡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조 이전에 세상의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그 흑암이에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함. 네. 그 총명이 그렇게 깜깜한 거죠. 그래서 뭐요? 무지함. 여기서 무지함은 무식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단어의 무지는 무식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죠. 성경의 무지는 무식이 아니에요. 성경의 무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한 마음의 상태가 무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어가 아니고요. 자기가 모든 삶의 기준이에요. 그게 무지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삶의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관심 없어요. 그거 수없이 많이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의 행동의 선택의 기준은 자기예요, 자기.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 감정이 옳고, 내 지식이, 내 철학이, 내 가치가 항상 옳은 거예요. 그게 무지한 거예요. 그게 무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보기에 무지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은 똑똑해요. 여러분, 좀 멍청한 사람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항상 옳고, 자기가 항상 맞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게 하나님 관점에서 무지한 거다. 자, 그렇게 무지하니까 어떤 상태가 되면 그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마음이 굳어져. 여기서 마음이 굳었다는 말은 딱딱하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있죠. 마음, 양심에 화인 맞았다. 뜻이에요. 이 굳어졌다는, 딱딱하다 이 뜻이 아니고요. 마음이 화인 맞은 것처럼 아주 딱딱한 굳은 가죽처럼 그렇게 딱딱해도 되는 거예요. 도덕적 양심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아요. 네. 자, 그래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예요. 떠났다는 말은 그냥 그 멀리 이렇게 갔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하나님의 생명과 적대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싸우는 상태잖아요.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런 영적 상태였는데 계속 그런 영적 상태로 살고 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도덕적 생활을 보면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죠. 왜? 그 앞에서 이미 화인 맞은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감각 없는 자, 마찬가지로 불감, 모든 도덕적, 모든 윤리적,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감각이 없어요. 불감. 그러니까 말씀이 그 심령을 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성경은 마음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했죠. 오늘 나오는 그 앞에서 나오는 그 17절의 마음은 우리가 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건드는 게 아니고 그거만 중요한 거야. 정말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를 건드려야 되는 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면 우리의 영이죠. 영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덮여진 거예요. 뭔가 딱딱한 게 그걸 딱 덮고 있어서 아무리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져도 그게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불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감각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터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상태인 되니까 어떻게 되죠? 방탕이에요. 방탕. 방탕이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아예 포기한 거예요. 아예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죄책감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 심각한 어떤 위기도 없고 없어요. 그냥 아예 포기해 버린 거야. 아예 포기해 버린 거야. 여러분 옷 깨끗한 옷 입고 있다가 그 옷 안 더럽히려고 조심조심 하잖아요. 그러다가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 버리죠. 아무데나 앉고 뭐가 묻든 뭐 국물이 묻든 뭐 오물이 묻든 뭐가 묻든 신경 안 쓰잖아요. 그게 방탕이에요. 자, 근데 더 심각해요. 방임이에요. 방임. 뒤에 더 나오죠. 방임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방탕에 자기를 내준 거예요. 이게 방임이에요. 그러니까 방탕은 죄를 포기한 거거든요. 근데 방임은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알면서, 의식적으로, 알면서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설명하면 그 방탕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죠? 근데 방임은요, 의식이에요. 내가 알아요.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알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 상태예요. 자, 거기서 더 나갑니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채우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뭐에 정결하고 순결하고 이런 거에 욕심을 내야 되는데 계속 더러운 거 먹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욕심을 내서 배가 더 부르도록. 이미 꽉 찼는데 이것이 뭐 배고프다. 계속 먹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걸. 이게 도덕적 상태예요. 누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왜 계속 그렇게 살고 있냐? 이 얘기예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굳이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너희들의 과거가 이랬다라고 그 과거를 지적하고 그 과거에 대해서 들추어내서 그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과거가 계속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옷을 벗으라고 나오는 거. 왜 계속 그 옷 입고 있냐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이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의 문제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이 상태였어요. 근데 계속 이 상태로 남아있는 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그게 뭐가 다르냐? 아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글은 그게 좀 애매한데요. 헬라어 원문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운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는 건 지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지식으로. 근데 그리스도를 배우는 건 인격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너희가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격으로 배우는, 이 말은 인격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는 자들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죠.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는 건데, 인격으로 만나는 건 인격으로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책으로 배우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냥 설교 듣는 걸로 배우지 마라. 예배가 그 무슨 뭐 학교 강의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으로 만나고예요. 인격으로. 주술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고 그 인격으로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교회 생활이고, 그게 경건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새롭게. 여기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 이전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창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재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재창조. 거기서 재창조는 다시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더 원래의 그 근원적 의미는 창조 상태, 원래의 창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창조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고 그게 거듭남이에요. 좀 그럼 보세요.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이 에덴에 있었을 때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 아니라니까요. 그 에덴의 상태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에덴에서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아담의 상태로. 그럼 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떠했는지, 그때 그 아담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쭉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0절까지 성경에서. 그 믿음이란, 또 구원이란 그 에덴에서 아담이 살았던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삶을 다시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덴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고, 그 에덴에 들어가서 에덴 밖에서 살았던 그 옛사람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그게 썩어져가는 구습이잖아요. 그걸 나의 사망만 낳는, 썩어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모든 삶의 습관들, 이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에덴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되게 모든 성도들은 에덴에 들어가는 것을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만 바뀌었어요. 장소만. 그러니까 삶은 똑같아. 장소만 바뀌었어. 에덴 밖에서 살다가 에덴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만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모습은 에덴 밖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때 책망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내가 이 에덴 밖에서 이 지긋지긋한 이 삶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에덴 안으로 들어왔다. 네. 그렇게 주 예수의 은혜로 내가 내 삶의 장소가 바뀌었다.
라고 끝내지 말고 내가 이제는 에덴에 들어왔으니 그 에덴에서 살았던 아담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죠?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죠? 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자기 행위로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뜻이에요. 다 에덴의 은혜로 들어갔어요. 그죠? 자, 에덴의 은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에덴에서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율법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들을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데에는 점수는 없어요. 구원은 구원 받거나 구원 못 받고 둘 중에 하나예요. 100점 아니면 빵점이란 말이에요. 그건 이해되시죠? 구원 받은 자들에게는 신앙생활에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에는 0점 아니면 빵점이거든요. 100점 아니면 빵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에덴에 들어가는 거에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에덴에 들어가서도 계속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까 다른 모든 삶도 은혜로 한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 이후에 삶이 없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지 않잖아요. 나 구원 받았고 천국 왔으니까 이제는 끝. 어떻게 은혜로 들어왔대. 율법의 의로 구원 받은 사람이 없대.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위로 된 사람이 없다. 은혜래. 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제 구원 받았으면 이제 여러분 율법의 그러니까 제가 다른 똑같은 용어로 써서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가 하도 이해를 못 하니까 제가 그렇게 쓸게요. 율법의 의에 대한 점수가 있는 거 이제는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여러분의 점수인 거예요. 구원에는 점수가 없어요. 0점 아니면 100점이라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는 점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어느 정도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게 그 사람의 신앙 점수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에는 다 수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의 수준이 있나요? 그리스도를 닮은 건 다 수준이 있는 거잖아요. 다 정도의 차이가.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많이 안 닮은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전혀 안 닮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스도를 닮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우리 얼굴을 조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그 말씀이 그리스도란 말이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 그게 그래야 그 사람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의와 거룩함인데 우리 번역은 이게 학자에 따라 견해가 좀 다른데 우리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이 진리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거룩함에 걸려 있다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정확하지 않아요. 진리가 의에도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새 사람의 그 옷은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의로운 옷이고 하나는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이 의로운 옷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의는 관계예요. 성경에서 의는 도덕적, 윤리적 의가 아니에요. 의는 항상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먼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니 그 이후에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친밀해져야 되는 거야. 이제는 사이가 나빠 맨날 으르렁거리고 싸우다가 이제는 우리 화해하고 악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여러분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더 이상 싸우지 말자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좀 더 사이좋게 친밀하게 하자. 부부가 맨날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여보,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러다가 이제 우리 큰일 나겠다 하고 이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악수하고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그게 부부입니까?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게 부부예요? 아니잖아요.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해지고 더 하나 되는 게 여러분 이게 부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가 화목하게 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부부 막 싸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는 거. 화해한 정도가 아니고 더 친밀해지는 그 관계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게 새 옷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과 더 하나가 되고, 그게 우리가 입은 새 옷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함의 옷이죠. 거룩함은 구별된 옷이에요. 구별된. 누구하고 구별돼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달라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말하는 게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되고, 가치가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되고, 선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입는 거룩함의 옷이에요. 근데 이 옷이 어디에서, 이 관계가 어디에서 오냐? 진리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진리로 하나님과 닮아가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과 닮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여러분 우리가 구별돼요?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돈 많이 벌고 더 좋은 집 사고 더 좋은 차다. 이게 구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 얼마나 우리의 욕망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지, 그래 그 욕망으로 성경을 다 왜곡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세요. 진리의 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근데 다시 말씀드리죠. 17절에서 옵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신학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나오는 이 말씀들은 주 안에서 증언하라고 명령받은 거예요. 가감없이 네 생각, 네 뜻, 네 철학, 네 신앙 다 배제하고 정확하게 내 뜻만 가서 증언하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일부터 보게 될 말씀들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도 있구나. 그래 이렇게 살면 좋지. 이렇게 되면 좋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반드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뼛속에 이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뼛속에. 에베소서 있는 말씀들을 뼛속에 기록하셔야 돼요. 우리는 왜 예수 믿는가? 우리는 왜 교회 다니는가? 그 대답이 에베소서에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우리가 새벽 말씀을 묵상하는
이를 통해서 이제 이달 말까지 31일까지 예배소가 계속될 텐데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말씀 더 집중하시고 더 마음을 거기에 실으시고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시고 설교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하셔서 주님 정말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인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제발 좀 성장하는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주님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지만 그 세월이 종교의 세월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정말 제발 나를 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해주세요. 제발 주님 나를 좀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의 점수라니까요. 몇 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어요? 몇 점? 예, 이제 좀 여러분 점수 좀 챙기세요. 점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속히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런데 그 모습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있다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속히 이 모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 이제 그 새 옷을 잘 입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한 자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의 점수 잘 쌓아가는 믿음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에 열심히 경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